오늘은 우리가 다윗 유다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5세기에 여러분 마젤란이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페르디난도 마젤란이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41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가리키는데요. 그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탐험을 하기 위하여 왕께 구했으나 왕이 거절하여 자기는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스페인으로 귀화하여서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의 지원으로 서해 항로를 개척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건넌 해협을 우리가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따서 마젤란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마주한 그 큰 바다 태평양이라 이름을 지었고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마침내 괌과 필리핀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기독교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항해 2년 만에 결국 오늘날 그 필리핀의 세부에서 막탄섬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마젤란을 소개하는 것은 그가 그토록 항해를 하기 원해서 항해를 했지만 2년 만에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서해 항로를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자기가 고국을 버리고 스페인으로 귀하였고 스페인 왕에게 오직 한 가지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면서 물론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어떤 보상보다도 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였을 때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단 이거 하나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본 장면이기도 한데요. 보통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위대한 일을 하며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순수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일할 때 우리가 큰 일들을 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 낚시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잡은 고기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다시 물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낚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낚시하는 이유가 막 길을 써서 고기 잡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잡는 순간부터 그 낚는 과정 모든 과정의 즐거움을 위하여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하러 가는 즐거움들 가서 미끼를 달고 또 이 찌 던져서 찌를 바라보면서 밤이 새도록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는 이 과정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도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때는요 너무 좋아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자기가 가진 전 재산과 같은 그 가치 있는 그것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려 가지고 붓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엎드려서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들 그 비판을 뒤로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열매나 결과가 아니라 이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는 이런 순전한 헌신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듯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이거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 이러한 순수한 동기와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는 4절에 한 절로, 그냥 딱 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전체 한 절이 아니라 반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나중에 5장에 가서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 이 사울이 죽었을 때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짜 정치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을 속히 다 처단하여서 빠르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섰을 것이나, 그럼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무려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목표와 목적이나 또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늘 조급해요. 늘 조급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은요, 매우 간결하게 나오지만 대신 그가 왕이 되면서 한 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 다윗의 순전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나 또는 그런 열매에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첫 번째 다윗과 같이 당연한 것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라.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에게 이제 몰려듭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하루빨리, 지금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는 다윗이 빨리 유다로 올라와서 왕이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용사들도 혹시라도 사울에 남아있는 그런 잔당들이, 또 남아있는 신하들이 혹시나 이곳에 대하여 하면서, 실제로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유대 땅으로 가서 빨리 정복하기를, 활동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결코 당연하게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깊이 애도하며 애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루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라고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묻기보다는 요구를 하죠.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여길 가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 너무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야 할지 말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깊고 그 함께 하는지,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도 될까요?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안에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인생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내 스스로 지금 유다로 올라가는 거 알아요. 가야 되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도, 당장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만 길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유다로 올라가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참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농부의 신앙을 따라야 한다. 농부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여러분, 농부는요, 매년 같은 일이지만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온 힘을 다하여 가꿉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이것만 합니까? 이렇지 않죠.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의 신앙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할 때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였지만 이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결국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농부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난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이걸 배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 물었고 또 물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다 소개하지 않지만 사무엘상 곳곳에 다윗은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묻고 또 묻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일도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위급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가할 때도 기도하고 바쁠 때 기도 잊지 아니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세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서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서서 기도하거나 이러면 좀 이상하게 봤어요. 손을 들어 기도한다. 눈을 뜨고 기도한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이거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 종교회나 정교회 같은 곳에서는요,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 역사의 수도원에서는요, 졸음을 피하고 집중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때 눈 감고 기도합니까? 그럼 넘어져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 감을 수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와 같은 공식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준비된 기도문을 가지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들, 과거에 사람들이 그림을 성화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보시면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힘들 때, 지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고정된 자세가 아닐지라도, 어느 장소가 아닐지라도 기도한 그 다음 모습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을까요? 떴을까요? 전통적으로 눈을 뜨고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서 자요. 눈 감고 기도하면서 딴 생각한다라는 거, 기도를 듣질 않아요. 딴 생각한다라는 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눈 뜨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묻고 또 묻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소한 것도 당연한 것도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이러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같이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을 때와 지금 이제 헤브론으로,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혼자였으나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하였을 때 그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 다윗을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명수를 보니까 4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장 23장에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가 60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 안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었는데, 근데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사울을 피할 수 없으나 완전히 이방 나라의 이방인의 땅으로 가야만이 거기서 나와 함께했던 이 백성들 600명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 15년간의 도피 생활 중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과 함께하였고, 전쟁이 있었을 때 함께 나아가서 싸웠던 동료들이요 다윗의 추종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서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각 성읍에 살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영어로 보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저들의 처음 형편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었으나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왕위에 올랐을 때 많은 일들을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들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함께 살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돕고 지켜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비추면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신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며 평생에 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보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약속의 주님으로 믿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실 때 함께하였고 그를 수종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갈조 사마리아 땅, 저 북쪽 갈릴리와 저 위까지 갔을 때도 이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몇 번에 그 나라를 몇 번씩 움직이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 잡히실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서 흩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니 끝까지 잘 따라와 놓고 이제 가서 나를 버려? 그래 너 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신의를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이 땅을 살아가면 비록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참으면 함께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함께 가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와 더불어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고 함께 죽음을 각오했던 6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가 왕이 될 때에 함께 이 영광을 받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추종자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고생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 사람들과 같이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일을 기억하여 저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6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갚는다라는 말은 보상하다라는 말이에요. 보상하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당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그들의 성벽에다가 벳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조롱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저다가 자기들에게 가서 묻어주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며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들은 백성들 다 도망가기 급했을 때 그때 이 야베스 사람들만이 나와서서 그 시체를 찾아 장사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었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을 할 때 그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왕 때에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들에게 자기란 사울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를 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보상을 생각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지만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 형통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것 없이 순수하게 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없어서 그냥 주님께서 복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의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첫사랑,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잠깐이었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부끄럽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고, 이따가 주님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삶임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조차도 세상 욕심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저와 같은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알아서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냐고 불러들여서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곧 나를 영접하니, 어린아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개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손님들, 지나가는 객들, 어린아이, 또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아무리 베풀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 대가를 바란다?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근데 그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 75%가 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교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또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종교생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의무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을 불러주시사 이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결과보다도 그분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손님과 나그네라도 우리가 대접할 수 있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주님께 대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며 섬기는 삶이다라고 믿고 우리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